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사도행전 어떤 말씀이 펼쳐질지.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자, 준비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제 쓰는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상권, 사도행전의 하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 데오빌로, 이 사람이 유대 지방 총독 벨릭스였다, 베스토였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부터.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셨노라.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게 무슨 복음? 누가복음. 알겠죠? 그거에 썼다는 얘기예요. 자,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어떻게 되셨다 그랬어요? 친히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살아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또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내게서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네, 명령 분부하신 게 있네요. 그게 뭐예요? 분부한 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뭔데? 성령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흩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부하신 거예요. 자, 또 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 몇 날 조금만 기다리면 성령 세례 준대. 그래 기다리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제 때는 그러면 진짜 이게 독립이 되는 겁니까?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 7절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뭐에 신경 써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어느 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네가 할 건 뭐다? 성령 임해서 뭐 받고? 권능 받고 뭐 되라? 증인 되라. 때가 언제입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아서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 딱 하고 증인돼,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증인돼, 그리고 구름 타고 딱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세례를 전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천사들이죠. 뭐라 그래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하러 하늘 쳐다보고 있어? 지금 할 게 뭔데? 너희들이 할 거는 성령 받아야지. 하늘만 왜 쳐다보고 있어? 어떤 사람들아? 갈릴리.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요
비밀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는 길이라.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람원은 겟세마네 알죠? 겟세마네 감람원. 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따라가오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솔로메, 마테와 및 알페아를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 몇 명? 몇 명? 11명? 몇 명? 11명. 왜 12명이야? 가룟 유다 죽었잖아. 가룟 유다 빼야지. 그래서 이제 투표해야 되잖아요. 11명. 근데 그 11명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또 누구도 있었는지 14절 확인하시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 다 있어서 마음을 같이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어. 왜? 그냥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 성령 받은 2장이 나타날 때 성령이 며칠 뒤에 오셨어요? 기도 며칠 했어요? 10일 했지, 10일. 왜? 오순절이니까. 예수님 언제 부활했어요? 6월절 안식, 그 6월절 후에, 안식일 후에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그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가르쳤다며.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을 기도한 거야, 마가에다가. 10일을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몇 명 됐다고요? 120명. 부활한 다음에 몇 명한테 보여줬어요? 500명. 그죠? 500명 보여줬는데 여기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120명인데 사내들인에서 규칙이 공동체를 하나 이루려면 몇 명 있어야 되냐면 120명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이 임원이에요. 정확하게 120명 공동체 만들어졌죠? 네, 그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16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쓰임을 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되는 그들을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성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자, 여기 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의 잔치라고 했어요. 축제. 오늘은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축제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죠. 축제에 잘 오셨습니다. 축제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축제에서 우리는 주로 웃어요, 울어요. 네? 축제에서는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울어요, 웃어요. 우리는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 웃어요. 그런 축제예요. 아멘이죠? 네, 성령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묵상 다 끝냈죠. 우리 공간복음 했고 그 전에부터 우리 계속 이제 이것을 해오고 지금 또 남성 모임, 여성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아주 돋보기로 아주 샅샅이 다 훑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몇 주 지났는데 지금 몇 장 봤어요, 지금? 2장? 예, 2장도 다 못 갔죠? 예. 이제 그렇게 지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말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좀 전체 가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외짝, 한쪽만 이렇게 들고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사역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교회는 두 날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날개가 뭐예요? 말씀. 또 한 날개는 성령이에요. 이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만 하나예요. 하나인 것 같지만 또 분리가 돼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은 아니에요. 분리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얘기부터 합시다. 요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주 천대하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것 같아요. 천대받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천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말씀이 안 열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제 모습이 그랬었고, 말씀도 열리지 않는 주제에 지금까지 총신 나왔다고 보수주의 목사라고 제가 외쳤던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들 매일 말씀 묵상해요, 안 해요? 묵상하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기 라서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식적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씀 묵상하면서 뭐를 뜯어 고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저 사람 말씀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에 말씀 보는 목사님 한 분 발견했습니다. 네, 그분 우리가 연금별 해봤죠? 근데 그분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빛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묵상하고 묵상의 맛을 아는 분이에요. 말씀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얘기는 권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못 쫓습니다. 암을 고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저분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저분에게는 빛이 없습니까?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그것을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분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그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예수가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맞죠?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졌죠. 그 말씀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죠. 그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그죠? 자,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믿지 않다가 부활하고 나서야 성경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 드디어 자기와 3년 반 동안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태초에 손으로 만진 그분과 같이 있었던 그분이 공중으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자,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거 이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이 올라갔어요. 자, 이제 없어요. 자, 그럼 성령은 있어요? 성령도 없어요. 고아됐네요. 고아돼 삐네요. 어떡하죠? 자,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외치는 수많은 목회자들, 말씀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진짜 매일 이 말씀을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들을 무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항상 그분의 제자였잖아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설교는 하는데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서 뒤로 돈 챙기고, 설교를 하는데 막 세습하고, 설교를 하는데 건물 자기 거 만들려고 저쪽 승봉학교 목사님 막 서리 꾸미고 앉아있고. 자, 이거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 아니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겠어요? 그 설교하고 있어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내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정욕 이기고 돈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 제자 그룹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아요. 정욕 이겨요. 아멘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남성들 얼마나 정욕 가운데 사셨어요? 근데 말씀이 빵 하고 들어가니까 그거 다시 이런 거 막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꿈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자세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손으로 만진 바가 됐는데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의 천사가 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호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말씀이 이제 열리고 저처럼 막 죄도 이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살아도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을 경험을 못하면, 성령의 눈을 못 뜨면 그 사람은 그래봤자 갈릴리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제자로 완성이 되려면 말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을 제자라고,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걸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씀에 대한 정확한 뚜렷한 명백한 것을 얘기를 안 해주고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거나 완전히 이단, 교주, 기존 전통 교회에서도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니 성도들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성령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타가석 교회, 유치원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향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밭은 여전히 말씀으로 일궈지지 않은 가시밭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향락과 그 돈에 맥을 못 추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를 찾고 교회 와서 한번 목욕하고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세가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파트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성령의 역사는 느끼고 싶고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말씀에 눈 떠서 말씀의 생활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하나고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 사역이 말씀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령 사역을 천대하겠어요? 존중하겠어요? 천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진정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천대하거나 천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속았죠. 왜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꾸 이 성령 사역을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려서 차곡차곡 올라와서 말씀이 눈으로 딱 보고 손으로 딱 만져져서 성령 세례가 탁 들어가서 이제 성령과 말씀으로 이게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성령의 사역만 자기가 하길 원하니까 어디 가서 배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쿤달리니라고 하는 힌두교의 뭐예요? 그런 영성 막 그 하는 힌두교에서 하는 기적, 이적 현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 쿤달리니 같은 곳에 가서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막 집회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핵인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쳐보면 그 핵인 목사 계속 막 웃으면서 전체 사람들 다 웃겨요. 이 사람 하면 다 웃어가지고요. 막 웃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 동영상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알파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인터프레테이션 한다고 그러면서 막 앉아있는데 막 사람이 막 뛰어다니죠. 여자가. 하고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 막 넘어지고 발작하고 그냥 넘어지고 막 진동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바로 그런 힌두교 쿤달리니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서 배워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겠어요? 이제 금가루 떨어지는 거, 그죠? 이것도 가짜. 막 쓰러트려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옆에서 사단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 딱 하면은 옷 벗어가지고 슉 하면 서 있다가 그냥 슉 전체가 다 슉 하고 넘어져. 이것도 사단이 지금 도와줘요. 금리빨 바뀌는 거, 이것도 사단이 도와줘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돼서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은 열리지 않고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사단이 요거를 속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속이기가 쉽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한국 교회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말씀이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대형교회에서 저렇게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많이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손이꿀보다 달아야 돼요. 말씀이 내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루라도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세 잡는 거 있죠? 그 깊이와 도가 점점점 깊어져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 수 있는 단계를 향해서 차곡차곡 밟아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걸 한마디 얘기할 때도 틀려요.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게 얘기 설명이 틀리다고. 알겠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죠?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달아야 되고 말씀이 열려야 되고 죄가 먼저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최고가 뭐라 그랬어? 마음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어요? 마음을 지킬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 온 전체를 다 지배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너 죽인다고 감옥에 가더라도 베드로 사도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매를 태장으로, 40에 하나 가면 매를 태장으로 몇 번씩 맞아도, 엉덩이가 이렇게 버거해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더라. 이런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가 못하죠. 상처 올라와도 찔끔찔끔 울고, 옆에서 누가 속 썩여도, 남편이 속 썩여도 다운되고,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러니 온갖 잡동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뒤흔드니 성령은 어떻게 되죠?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원망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근심 걱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보여줘서 여러분들 삶 속이 다시 출발되고 응답이 일어나고 옆에 내 애들이 변하고 내 남편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옆에 형제가 열려 터지기 시작했어. 약속대로 보여주신 거 그대로 다 터졌어요. 다 보셨죠? 근데 여러분 잘 믿어지던가요? 네? 잘 믿어지던가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을 보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계속 머리로 재잖아요. 옆에 친구가 열리고 옆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눈으로 귀신 나가는 걸 여기서 보고 파킨슨이 고쳐지는 것을 여기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출발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잖아요. 자기의 문제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제자들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보여줘도 안 믿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좀 더 오래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세를 많이 잡은 사람일수록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커질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 3개월 2년이 지나도 자세 못 펴 이제야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보면서 자세를 잡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제는 말씀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어우러져서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옆에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이 있죠.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도 지금 누구랑 사역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과 사역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을 쫓으니까 여기서 야, 귀신의 왕을 신고 쫓았구나 그랬더니 성령 외방하지 마 이러잖아.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사역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님과 사역했다는 거예요. 자, 맞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맞죠? 자, 근데 봐봐요. 근데 예수님이 뚝 하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뚝 올라갔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만 남았어. 자, 예수님이 올라갔어. 이분이 말씀과 성령이야. 여기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과도기에 너희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줄 거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권능을 받고 세수의 증인된다? 하이버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누가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도 성령을 일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주셔서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시겠다. 예전에는 육체가 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육체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일할 때 예수님이 육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걷는 성령 세례를 줘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육신이 와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하고 같이 일하시겠다? 뭘로 일하시겠다? 성령으로 일하시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여기로 남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하사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하사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육신이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인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내가 성령으로 일하겠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일하는 시대고 그리고 또 누가 일하는 시대여야 돼요? 성령이 일하는 시대가 돼요. 그런데 자 성령 박대하면 돼야 안 돼요? 일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시대는 육체는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건데 이 성령을 여러분 왜 눈을 못 떠요 우리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장로교 목사가. 이제는 교회 확장, 복음 증거, 영적인 사역들,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 성령에 눈 떠야 돼, 안 떠야 돼요? 떠야 됩니다. 떠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 미리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 잡은 사람들이잖아.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한쪽 날개 더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고민됐어요. 매일 묵상하는 거를 내가 주일날 이게 오버랩돼서 한 번 들은 거 더 들어도 좋긴 하겠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거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가 듣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듣지요. 들으니까 말씀 묵상하는 과정은 그거 되잖아요. 우리 또 요한복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단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 성령에 대해서 일찍 눈 떠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나 성령을 인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고민 많이 했어요. 아, 난 사도 바울 어떻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 있지? 그저는 바울 서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해볼까? 뭘 해볼까? 근데 도저히 마음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생각이 그래 저한테 온 게 뭐냐면 이제는 이슈가 이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더 눈 못 뜨고 우리가 지금 말씀은 내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먹어야 돼요. 성령의 일하심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날개 말씀과 성령으로 날아오르는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없는 사람을 그래서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아시겠죠?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있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 또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도들만, 요 제자들만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죠? 어제 김포 전원교회 교사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막 숨을 가쁘게 쉬면서 오면서 얼굴은 벌써 이미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1년 전부터 자꾸 귀신이 보인대요. 너 정신병이야. 그러니까 막 환자 팔자 뜬대. 아니라고, 난 영적인 문제라고.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람들 뭐 불러서 목사님 귀신 뭐 축기하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냥 기도 받는데 나중에 그러더래요. 나중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왜 억지로 밀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밀었대. 기분 되게 나빴어. 그러더라고요. 축사하는데 여러분 왜 밀어요? 그죠? 네. 처음에 그 아이가 이제 고양이부터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사단 둘이 나타나서 자기 발등에다 키스하라고 했다. 그 누나하고 이제 자세한 얘기를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일산 배달교회 다니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급해서 상담하는 중에 사모님 저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문자로 이 사람 좀 연극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귀신들이요 걔한테 계속 오물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쫓아내면 안 되니까 저희는 뭐 전화로도 쫓아내잖아요. 그냥 나가 그러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걔가 자세를 못 잡으면 더 악한 게 더 들어오니까 일단은 인지를 해주고 그동안은 안 믿어줬으니까 믿어줘라.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 연금을 하는데 어지러움이 막 심하게 오더라고요. 좀 세게 잡혀있는 거 봐요. 자,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본인 인지하고 본인이 살겠다고 이제 거기서 매달리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통성기도 기도를 데려갔더니 통성기도 할 때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맞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은 동생이 뭐예요?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색시 얼굴을 딱 보고 핑 하고 돌아버려요. 정신분열.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 봤는데 미쳐버렸어요. 저희가 또 분별 다 해봤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여자 두려움이 어색했겠죠. 그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저 어쩔 것이에요. 이게 그 방송국 직원이에요. 그 방송국 직원이면 자기 동생 뭐 거짓말 얘기하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놈들인데 그 윗단계도 처리해야 되고 그 윗단계도 처리해야 되는데 제일 밑바닥 쫄개들 이런 쫄개들 하나 제대로 쫓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목사님들 방송 다 나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귀신 쫓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말씀 외치는데 말씀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성령님이 진짜 석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는지 내가 성령사역 좀 얘기하면요. 저는요 성령사역 영국 변호니까 그 목사님 명함 들고 다니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성령사역 그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성령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가지고 왜 성령님을 무시를 하냐고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예수 잘못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기독교 저거 이런 불신자들의 이 우매를
오늘날 똑같이 믿는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사역? 심지어는 방언이 악령이 든 거래. 성령 해방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 성령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이 역사를 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 당사자가 그 얘기 듣고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저보고 저 목사님 악령이야. 그러면 내 기분 어떨 것 같아? 그래? 그럼 가세요. 나가세요. 성령님이 자기 보고 악령이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목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제껴놓는 거예요. 무섭죠? 자,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사역자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짓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말씀이 열린 아파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아파트 교회 전도법 제가 글이 썼죠. 자, 제가 먼저 전도법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먼저 목회자 자기 자신을 전도한다. 나 자신을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말씀으로, 그렇죠? 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전도를 하시죠? 예, 그 전도를 나갈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마라. 예, 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계속 오늘도 오셨네. 오늘 바로 여기 청라에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 오셨네. 여기 왜 앉아있는지 보시죠?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 여기 다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이에요. 물어서 얘기 건너 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 한번 가봐라. 누가 보냈을까요? 튀어오르면 잡혀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기는 또 아무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질 않아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물 흐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일산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둬라. 물 흐리지 말고. 성령님이. 그래서 튀어오르면 잡혀요. 그래서 제자로 열심으로 딱 튀어오르면 잡혀서 이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말씀 배우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인생 망한 거 다시 출발. 다시 출발. 세상에 부산에서 이번 주에 이사 와시오. 여기 왜 다니려고. 근데 혜정이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부산에서. 저렇게 튀어야 된다니까. 튀면 그래서 쟤는 여기서부터 인생이 이제 새 출발할 거예요.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는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모르지만 여기 성도님 집사님들은 다 알아. 네, 아직 비밀이야.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단다. 꿈에도 네가 몰랐지? 내가 말씀밖에 볼 게 없을 때가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출발점과 하나님이 사역하는 출발점은 다른 거예요. 더 빠른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나 이제 끝났어. 나는 볼 수 있는 게 지금 내 형편은 말씀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 바로 그럴 때가 여러분들의 축복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밖에 볼 곳이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제 자신을 고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2년도 안 돼서 개척 이 아파트에서 바리케이트 통과하고 오셨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아파트 교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계속 일하시고 한마디 기도하면 응답. 한마디 기도하면 응답.
그리고 내년에는 14억짜리 건물을 주죠. 할렐루야. 아멘. 그건 또 누가 사는 줄 알아요?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세요. 그분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말씀에 자세 잡고 정말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0명 딱 채워지면 스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평신도들 파워하우스 할 때, 깨울 때 여러분들이 리더로,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붙잡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리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돼서 우리의 목표는, 자, 우리 금요일날 남성 모임 하는데 최재형 집사님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보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주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솔직히 이곳을 통해서 그냥 여기만 이렇게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이게 분명히 통로가 될 텐데 주님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궁금하셔서 그래서 기도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숨겨놓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이 저보다 서열이 높은 저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구로동에 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안 가르치세요. 그분은요. 말씀을 파워하우스 이 오후 예배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시겠죠? 네. 자,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제가 목사 그만두려고 했을 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목사 다 그만두고 나 복음 많이 전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나 남대문 가서 형님하고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매 하나가 기도하다가 강력한 음성을 듣고 바로 톡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목사 포기하지 말래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나 속으로 마음속으로 딱 간직하고 나 이제 그만 이제 결정했어. 이제 저 그만합니다. 다 결정을 내리고 KTX 안에서 딱 결정을 내리는데 톡이 날라. 목사님 목회하는 거 그만두지 말라세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면 풍성하게 채우실 거예요.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분이 무슨 목회자를 가르치시게 될 거래요. 자, 우리가 또 다시 기도해봐서 지금 우리가 200명 채워지면 너 목회자 심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기도해봤잖아요. 어제 남성분. 그랬더니 애초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사역보다 출발점이 더 빠르죠. 아멘.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지금 훈련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200명이 채워지고 목회자를 깨우는 교회로, 그래서 죄송해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를 목하는 목사님처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커져요. 그랬더니 그 길을 또 가고 싶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교회가 타락한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몇 명? 교회 키우지 않아요. 200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명 되면 스타.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목회자 세워서 그쪽 저희처럼 똑같이 아파트 하나 전세를 어떤지 해가지고 똑같이 아파트에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여기 살아남은 진짜야. 그죠? 성령이 일하니까. 그죠?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그냥. 지금 천안에서 11월 말에 이사 오십니다. 광주에서 이사 대기하고 있고요. 이천에서도 좀 오실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성령님 일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성령님 일하시죠? 자, 개척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맨 땅의 헤딩이에요, 맨 땅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맨 땅에 걸어가는 거 맞죠? 네. 왜 그래요? 제자가 안 되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똑바로 고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원리는 여러분의 삶하고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네. 사업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죠? 우리 남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업이 어려운가? 자세만 딱 잡고 있으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고 있는데 자세 잡을 때마다 하나씩 열어줘요. 아멘. 뭐가 어려워요?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가서 영업 뛰어보세요. 우리 전 집사님 나가서 영업 뛰어보세요. 그 롯데 같은 대기업 잡아와봐. 그게 어려워? 그게 쉬워요? 말씀 묵상하는 게 쉬워요? 묵상하는 게 쉽지 그럼. 근데 묵상하면 그 대기업 그 거래처 30억짜리 준대잖아요. 거래처. 뭐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죠? 다시 물어봐요. 사업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목회, 개척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기 한재희 권사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돈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죠. 얼마나 그렇게 중국 만만든지 중국 놈들이 그냥 벌써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사업도 계속 열리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해요?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자세를 잡으면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10일 걸렸어. 성령세. 그 제가 탁 영감이 왔잖아.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한번 10일 동안 해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열심으로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가서 밥 해먹고 그 다음에 말씀 딱 듣든지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도해. 그때 막 성령께서 사모님 명분별하고 그냥 막 10일 동안 한번 불을 한번 떼보려고. 할렐루야. 네. 딱 감동을 준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각자에게 막 방언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네,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도 받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역 10일 동안 언제 할까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지 신년에 할지 이렇게 해서 때를 기다려서 10일 동안 불 때는 그래서 각자의 머릿속에 진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었는지, 진정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갈릴리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는 그런 제자 사도가 되어서 권능을 입어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계를, 이 대한민국을 목회자를 깨우는 교회로 하나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받습니다.